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들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애완동물이나 또는 어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이런 것들에 우리가 꼭 생명이 없는 것에도 애칭을 붙여주거든요. 뭐 자동차에도 뭐 붕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는 로운이가 이름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니면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만 해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맞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애를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좋은 이름을 갖고 싶고 또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지어진 이름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려는 개명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한 사람을 향한 정체성과 소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로운이라는 이름도 이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다 지은 거잖아요.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들이 보여지는데 그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하고 마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쁨을 누리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사도행전 이제 7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으면서 일어난 그 기적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어요. 그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죠. 예루살렘 온 성이 다 떠들썩해졌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막 성령이 주시는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자,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사도들의 외모가 변했다고 했어요? 안 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했죠. 그냥 똑같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인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의 맞아요. 잘 들어주세요, 로이. 맞아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했던 그 습관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인들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이 지금 오후 3시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을 따라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건이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누가라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혹시 직업이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오, 맞아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나 변화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묘사하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 또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발과 발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는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그만치 40년.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사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성인이 된 그 이후부터 늘 구걸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불치병이었다. 사람의 힘으로는 또 의사들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0년간 질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이제 성전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기대감이 있을까요? 와, 내일은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기대감이 있을까요? 전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야 되고, 자기 힘으로는 못 가니까 누가 업어줘야 돼요. 로아가 맨날 요새 형한테 업어줘 하자. 업어다. 예, 엄청 업어달라고 난리를 쳐요. 예. 그 사람 손에 업혀서 성전까지 가서 자리를 잡고 앉고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야 돼요. 저 좀 돈 좀 주세요. 예,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의 문제를 치료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사람의 장애가 치료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제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 다리가 나았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네, 저렇게 뛰었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 이거는 마치 일본의 그 남묘 호랭갱교처럼, 남묘 호랭갱교의 그 발음의 뜻이 나무 관세음보살을 일본말로 남묘 호랭갱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계속 외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죽은 사람도 회복되고, 그런 미신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죠. 그렇죠?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성만 보면은 다수를 모아놓고 그냥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빨리 모아, 일로 오세요. 내가 뭐 보여줄게 이렇게 안 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집중했던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수십 년간 비참하게 살아온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몸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 없다. 이 말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적을 지금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에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화목하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없는 것을 내게 그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예요.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준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허울뿐인 유대교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네. 예수님이 허울뿐인 유대교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그 유대교의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유대교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지금 제자들이 올라가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들어보셨죠? 그 헤롯 성전 수십 년간 지어지고 있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총 10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10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던 문은 그 10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 한자로 아름다울 미, 문자 써서 미문인 거예요. 예. 영어로는 그냥 beautiful gate. 예. 그 미문 앞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미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높이가 무려 23m. 높이가 자그마치 23m고 금과 은을 덧입힌 거기 그리고 청동으로 둘러싸인 이중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나가는 9개의 문들도 다 금으로 쌓여져 있고 은으로 쌓여져 있고 너무나 멋진 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미문이 그 중에 최고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문은 또 그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아름다운 문은 문을 지나면 이방인들이 성전 성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방인의 뜰까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여인들의 뜰부터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근데 바로 이 미문이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도 지나다닐 수 있는 지금 우리로 치면 굉장히 보기 좋은 자리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거린들도 모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적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거린들에게 적선을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이거는 다 상급을 쌓아놓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앞에 자리를 잡고 동냥하는 것은 동냥하는 거린도 좋고 또 적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 문 앞을 왔다 갔다 지나다녔던 거죠.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앞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적선을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몇 푼의 동전을 쥐어줄 뿐 별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너무 애타고 너무 막 불쌍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넌 적선을 구하는구나. 동전이 있나? 좀 있네. 그냥 그런 마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착한 일 하나 하고 들어가면 더 좋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외형만 그럴싸한 거죠. 외형만 그럴싸한 유대교는 아무런 생명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태였죠. 수백 년간. 관습적인 종교의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 그것만 지켜서 그냥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그들의 예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와 그런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용납되어지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려고 관행적으로 하던 그런 종교 생활을 그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위, 내가 보이기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라는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것은 인간을 대하는 관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갈릴리 시골 출신 베드로는 배운 것이 많거나 특별히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학자들은 베드로가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고 그리고 집도 있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인부들을 써서 어업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꽤 재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물고기 잡으러 나아갔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제 끝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어디로? 저 깊은 데로 가보자. 베드로 피곤했어요. 그물 씻고 있는데 이제 끝났는데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갔어 안 갔어요? 갔어요. 아유 힘들어. 노져서 갔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뭐 해보라고요? 그물을 내려보래요. 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전문가죠.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깊은 데는 이 아침 시간에는 물고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그물을 내려보래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엄청 많이 1000마리나 잡혔어요. 맞아요. 진짜 1000마리만큼 될 것 같이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전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했죠.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는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맞아요. 로이야 잘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모든 일이 끝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가겠다.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부 출신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전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돈과 재력을 추구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무엇에 집중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장애인을 눈여겨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깊은 관심을 두고 눈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앞을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모르는 척 했을 것이고,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막 적선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못 주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의 동전을 주면서 내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마일리지를 쌓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장애 자체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건 뭐냐면 장애인의 외형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인간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형만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참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니, 아니 저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이었다니 라고 알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외형적인 상태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의 외형이 어떻든지, 외적인 어떤 뭐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뭘 먼저 바라봐야 되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회복은 뭐냐면 한 영혼을 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은 우리 한 장 넘어가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몇 년간 구걸 생활했는지 나오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12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니까 성인이 되고 적어도 수십 년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간 별로 자기 삶에 기대할 것이나 소망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소망 없는 사람을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았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뭐지? 왜 나를 부르는 거지? 그냥 동전만 주고 가면 될 텐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 좀 특별한 걸 주려나 보다. 그냥 동전 몇 개보다 더 귀한 걸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보다 좀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고 계속 걸을 것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거는 누가는 그 광경을 의사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발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일어났다와 성전을 뛰어다녔다는 건 다른 표현이거든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마치 개구리가 제자리에서 점프 뛰듯이 정말 이 사람의 이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죠. 그만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용수철처럼 제자리에서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성전 안을 막 뛰어다녀요. 너무 좋아서. 내가 나았다는 게 너무 좋아서. 제자리에서 소리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날 낫게 해줬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게 규칙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 뭐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규칙으로 인해서 그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깊이 병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나의 몸도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40년 동안 절망적인 상태를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거린이 원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얼마의 돈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어요? 로우나 누구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자 그들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의 장애를 치료해주고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었어요. 헤롯 성전의 10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은 앉아서 매일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적선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미문과 이 사람의 매일 적선하며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렇죠? 한편은 너무 아름다운데 매일 적선하며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죠. 이건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분에 집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번영이나 화려한 성공을 이루는 것,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았다라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인간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건 뭐냐면 40년 된 장애인이 고침받은 거. 이게 더 신나고 더 대단한 일인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할 때 그거에 막 감격하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거에 기뻐하기보다는 기적이 나타난 게 더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기도했더니 돈 벌었다더라. 기도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기도했더니 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더라. 사실 이런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더 좋아요. 아, 저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저런 일이 나타나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소망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영 흥미가 사라져요. 아,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런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안 되고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장애인은요, 자기가 나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오늘 혹시 내 다리가 나을지도 몰라. 오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나을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왔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아무 기대도 안 했다고요. 그냥 온 거예요. 늘 습관에 따라서. 돈 벌어.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니까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아,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그럼 어떤 거예요? 이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